만유 주제자이시면서도 우리 각자의 인생의 삶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필요에 따라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귀히 쓰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모인 이 무리 위에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 흘러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에 적셔지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며 집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신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이어나가는 자료는 지난번에 해드렸는데 내일 모레부터 이제 그 3번 자료하도록 하고, 오늘은 특별 집회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료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기간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보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암울한 때에 주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역사된다. 시대가 악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해서 그분의 선하신 일을 행하신다. 짐승들의 활동기에는 그 반대에서 하나님도 강력하게 그 증인들을 보내서 역사하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열왕기하 1장 마무리 부분부터 2장 끝까지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또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문맥의 흐름을 위해서 2장만 뚝 띄어서면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17절 16절부터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게 누가 이런 일을 했죠?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 이세벨의 아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 사람들을 보내서 제사장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봤다고 돼 있어요? 바알세불,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이라고 그랬는데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사람이 안 계심이냐. 엘리야가 지금 꾸중하는 말에 왕을. 그럼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신 꼭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당신 뭐라고 말하면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그랬는데 병상이단 말이야. 병상에 지금 누워있는 중이에요.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야가 살고 싶으면 이렇게 말을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살고 싶으면 여호와께서 당신 그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러면은 살죠. 그런데 고지고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좀 무식하고 미련하죠. 좀 이게 좀 상황을 봐가지고 눈치껏 해야 되는데, 당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승질나요, 기분이 좋아져요? 이제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제 읽습니다. 우리 지체들 읽습니다. 자, 여호람이라는 이름이 반복 나오죠. 북조에도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 남조에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라는 왕명이 나오면은 북조의 왕을 말하는 건지 남조의 왕을 말하는 건지를 우리는 다 구분해 가면서 읽어야죠. 그런데 뭐 이거 읽으면 여호람이고 여호람이지 뭐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동명이인이에요. 대부분 이제 역사가들은 북조의 여호람과 남조의 여호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북조의 여호람을 약자로 요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요람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호람의 축어요. 근데 이제 약자인데, 북조의 여호람 아하시아의 동생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단 말이야. 남조의 여호람과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지금 설명한 말을 잘 마음에 담아 두시고 읽어 나가는 거예요. 자, 한 절 더 읽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람은,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돼 있죠.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북조에서는 정상적으로 계보가 이어진 거예요. 변칙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북조는 왕이 숫자가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65년이나 먼저 망했는데, 135년 전에 망했는데 북조가 왕 숫자가 더 많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늘 모반 반역이 일어나서 왕이 자꾸 갈아쳐졌다 이거예요. 왕통이 이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남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대가 이어지죠. 남조는 그런 것을 잘 봐가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 기독교계는 똑똑한 사람 나오면은 목회자의 대가 정상적으로 생명의 계보가 이어져요? 뒤집어져요? 왕조가 자꾸 뒤집어지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는 예수님, 사도들, 증인들, 그 후계자들이 대가 정상적으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반역이 일어나도 반역이 평정된다 이거예요. 다윗도 반역을 2번이나 당했죠. 그렇지만 북조처럼 반역에 의해서 왕이 갈아쳐지는 일은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전히 반역자가 처단이 되고 하나님의 세운 다윗 왕의 왕통이 이어졌다 그런 말이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읽을 때 교회사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 생명의 계보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있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에 행하는 자들이 있어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는 생명의 계보가 이어지죠. 그대로. 그러나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똑똑한 놈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중간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독교계가 이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생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명이라는 말 자체도 몰라 사실은. 목사님들한테 당신 자꾸 생명을 얻으라, 생명이 뭔 뜻이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뭐 양머리가 순진해서 그러는지 왜 그런 거 한마디도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답변 나오는지 들어봐야 되냐. 우리 생명 얻으려고 예수 믿죠. 그런데 목사님이 자신이 성경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자체를 모르면서 생명 얻으라고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못 얻은 생명을 남보고 어떻게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뭘 다루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처음 듣는 지체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를 알려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얘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뼈대, 성경의 뼈대의 중심, 생명의 흐름을 말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든지 뼈가 세워져야 거기에 살을 붙이는 것이지, 뼈가 없는 데다가 살만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해파리요?
해파리는 뼈가 없죠.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창세기 시작에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시작하고 마태복음 시작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시작 말씀은 다 무엇부터 시작돼요? 낳고로 시작이 되죠. 뼈대를 일단 세운다 이거예요. 뼈대 생명의 흐름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변칙적인 가짜 하나님이 말하는 영생하는 생명이 아닌 가짜 생명을 육의 생명의 계보를 잇는 어떤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반대편에. 그런데 그들이 신앙이 영적 생명을 이어가는 계보보다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큰 일도 많이 하고 예배당도 큰 건물 갖고 있고 우리는 뭐 예배당 건물도 없잖아. 매사가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이런 감추인 뜻을 알려면 생명을 다루는 것이 성경 이야기야. 생명의 말씀이지 성경이라는 것은 육적인 어떤 세상사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 나라의 말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뼈대를 세우는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자, 2장으로 이제 갑니다.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내가 한 절 읽고 교독해서 끝까지 읽겠습니다. 자, 처음 출발은 원래는 산에서 사역을 했었죠. 1장에 보면. 그래서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낼 때 산으로 보냈죠. 그런데 오늘 이제 2장의 출발에서 보면은 길갈에서부터 지금 엘리야가 쫓기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야. 누구 때? 여호람 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에요. 북쪽. 예. 자, 그때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그렇게 미워했죠. 왜 미워했는지는 아시죠? 음료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사방에다 세워놓고 온 천지에다가 회당 지어놓고 산당 제사장들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 숭배를 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적으로 바알의 사제와 아세라의 사제 850명을 국가에서 길러냈죠. 국가에서 녹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했어요. 오늘날 지금 종교 체제의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교를 본받아 가지고, 로마교라고 하는 것은 로마는 나라도 되죠. 세상 나라의 국가도 되잖아요. 그냥 로마 교황은 사실을 파송할 수 있어요. 대사도를 전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도 추기경이 로마 교황청의 대사잖아요. 각국에 추기경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만큼 권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적인 권세도 갖고 있고 세속적인 권세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본받아서 개신교도 국교제도를 했어요. 그래서 국교제도에서 신부라는 대신, 이름 대신 목사라는 용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목사라는 사람은 레버레이션이라고, 이제 우리 저 이자매님 그거 되려고, 레브 되려고 신학했죠. 그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국교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교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봉급을 받고, 공무원이요.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 나라에서 봉급을 받고 결혼식, 장례식, 그 다음에 등등 국가적인 어떤 의례를 행하는 문제, 왕의 이침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주도를 했다 이거예요.
신의 대리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도 여전히 그거 그대로 이어서 하죠. 미국 대통령 취임식하는 거 보셨죠? 반드시 뭐 위에 오른손을 올려놓고 기도받아요? 예, 성경책 놓고 오른손 거기 올려놓으라고 그러고 앞에서 이 취임식을 주관하는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서원도 하고 서약을 맺죠. 서원도 하고 기도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불신자라도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 국가라 그런 거예요, 거기.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 자, 그런 제도를 실행을 하는 그런 제도가 이미 아합과 이세벨 때 바알의 선지자 40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인, 850인을 국가가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상에서 먹었다는 말은 이세벨이 봉급 줘서 그들을 국가의 무슨 경축 행사라든지 어떤 가정의 경축 행사라든지 또는 뭐 장례식이라든지 등등 국가뿐 아니라 개인 가정사까지 다 그들이 가서 집례자로서 신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공무원 생활을 하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나라에서 녹을 줘요, 안 줘요? 나도한 형제는 교회에서 월급 못 받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에서 유대교회에서 예수님한테 월급 준 적이 있어요? 신앙 노선이 어떻게 두 노선이 지금 다르게 흘러가는지를 말씀드리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기독교 생활만 하던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생명이 두 노선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발원돼 시작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증인들 이 노선이 있는 것인데 이걸 이해를 못한다 이거.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아니 목사님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목사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수없이 많은데 그럼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당신만큼 성경 볼 줄 몰라서 그걸 몰라서 그러느냐고 이래 버린단 말이야. 하나님이 눈을 가려 놓으시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당 생활 쭉 하시던 분이 여기 오시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만 한다고 듣지도 못한 소리만 한다고 이럴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쪽에서는 그쪽으로만 눈이 열렸다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는 그 눈만 열리게 만들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눈은 딱 닫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생명의 두 계보를 다루는 책이다. 생명의 책이다 라는 것을 인상 깊이 잘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라요. 자, 엘리야가 이제 왕한테 좋지 못한 소리를 해가지고 왕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동생이 갑작스럽게 왕위에 올랐죠. 아하시아는 죽고 요람이 아하시아의 동생의 아들이 아니고 왕위에 올랐는데 요람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합과 이세벨 자기 형님의 원수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누구를? 엘리야를.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특히 더 그러는 건데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추격대를 보내니까 이제 엘리야는 숨을 곳을 찾아서 피난을 가기 시작하는 얘기예요. 자, 2장으로 들어왔어요. 그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런데 엘리사가 따라붙는 거예요. 엘리야의 피난길에, 자기 스승의 피난길에 길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어디 머물라? 길갈에. 나 따라오면 너도 인생이 편치 못할 거다. 너 살아남고 유명한 목사님 노릇 하고 싶으면 여기 길갈에서 선지자 노릇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를 베델레 보내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길갈에 남아있어. 여호와는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이 말은 기도를 해봤더니 길갈에서 쫓길 때 기도를 해봤더니 베델로 도망가라는 응답이 왔다 그 말이죠. 자, 이제 베델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 이제 여기서는 제자들은 주님이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죠. 그런데 주님이 가는 길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건 죽으러 가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런데 스승을 끝까지 따랐다 이거예요. 엘리야는 이미 다 각오가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는 아합의 박해와 아하시아의 박해를 받는 동안 내가 무사히 살아남았지만 이번 요람의 박해를 나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다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다 그렇게 하죠. 자,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런 거죠. 이제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니 읽습니다. 자, 네, 예.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지금 베델에 있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 지난번 번역엔 생도들이라고 그랬고, 열왕기하 2장의 말밑 부분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를 비방하고 놀리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는 아이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신학교 신학생들이다 그 말이죠. 오늘날 말하자면 선지자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신학생들이에요. 신학생들. 자, 아합과 이세벨도 선지자 학교, 그들의 선지자, 그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학교를 계속 개설을 해둬야 계속 그 대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신학교를 몇 군데 세워놓고 돌면서, 그거 이제 순회 사역이라 그러는데 돌면서 사역을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 지시했고 바울 사도도 여기저기 각 성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죠. 순회 사역을 하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베델에 있는 신학생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이라고는 이제 엘리사의 머리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인데 비유를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간다라는 말은 우리 스승 당신이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그 스승 오늘날 죽을 줄 아십니까?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이제 머리라는 용어를 잘 이렇게 엘리사의 머리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잘 새겨두셔야 돼요. 그래야 끝에 가서 아이들이 대머리여 대머리여 이렇게 놀리는 얘기가 나올 때 그 말의 연속성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은
당신이 끝까지 따른다고 하는 그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이 죽일 거다. 그만큼 그때 당시 상황이 요람이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체포령을 내렸다 그 말이죠. 이르되 나도 안 오니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도 죽으러 가는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사 한 사람만 있었고 나머지는 엘리사의 신학 공부를 했는데 엘리사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과 사상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4절 읽습니다. 베델에도 엘리야를 숨겨줄 제자들이 자기가 길러낸 제자들임에도 자기 스승을 숨겨줄 사람들이 없었었다. 이게 배척을 다 했다 이거예요. 상황이 급박하게 되니까 다 배신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이런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 권세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우리 김영숙 자매님 집으로 피난 가려고 가면은 문 밖에 저리 가 이러셔야 되겠어요. 들어오라 해가지고 3대에다 숨겨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추격대들이 오면은 멋있게 얘기해가지고서 따돌릴 줄 알아야죠. 근데 우리 지체든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 괜히 문 밖에서 아이고 이거 저리 가 우리 집에까지 이거 위험을 몰고 오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종을 숨겨주면 거기에 대한 상을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배워야 돼. 성경이라는 건 다 앞에서부터 이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의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베델에서 또 몸을 숨길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여리고에도 신학교 차려놨잖아. 그럼 여리고로 가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또 따라서 베델을 내서 은신처를 구하지 못하니까 스승을 따라서 여리고로 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는 살아있다라는 거. 살아계신 여호와를 믿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신앙과 죽은 신을 믿는 선지자의 생도들 대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지휘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건 말은 무슨 뜻이요? 당신이 왜 국가가 지금 체포령을 내린 그 스승을 이 위태롭게 여기에 데리고 왔어. 다른 데로 가지. 이랬다 이 말이죠. 이해돼요? 네. 여리고에 순회 사역을 하던 여리고 선지자의 생도들이에요. 신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승이 오면은 자기네들까지도 위험에 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기를 바란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여기에도 이미 파발이 오기를
국가에서는 이미 여리고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다는 걸 알으니까 거기에도 군대도 다 보냈을 것이고, 만약에 엘리야가 오면 체포해가지고 사마리아로 거도 이 사람 데리고 올라와라, 다 명령이 이미 도달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을 안 해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이현자 자매님 댁에 내가 가면은 들어오라고 문 열어주고 3대에다가 감춰놔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추격대가 나타나면 저쪽으로 가는 거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나 이렇게 해서 따돌리셔야 돼. 죽으러 가는 엘리야의 편에 서는 사람이 돼야 복을 받는다, 이 얘기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육신이 죽는 걸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배척하면 그의 복이 임하겠냔 말이야, 그에게. 그런데 사람은 임시 급한 게 육신의 생명이 지금 위급하냐 이걸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이걸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라 그런 거예요. 뒤에 보면 어린아이. 신앙이 너무 어리다 이거예요. 장성한 신앙이면 그렇게 처신을 않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자, 읽습니다. 여기 머물라라는 여기는 어디예요? 여리고지요. 자, 이제 처음부터 봅니다. 길갈에서 쫓기기 시작해서, 두 번째는 베델로, 베델에서 쫓겨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쫓겨서 네 번째는 요단으로까지 몰아갔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이번에는 엘리야를 꼼짝 못하고 죽게 하시려고 그쪽으로 몰아붙이는 거지요. 엘리야는 살아남아 보려고 도망을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쪽만 문이 열려 있고 다른 쪽은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 앞에다가 놓고 이제 못 놓고 기다려요. 금을 딱 쳐놓고서는 엘리야가 그 통로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요단 건너가면은 살아남아요, 죽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지금 데려가시려고 작정을 했다 이거예요. 너 수고 그동안에 많이 했고 이제 네 후사인 엘리사가 능히 네 하던 일을 이어받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젊은 놈한테 맡기고 너랑 내 품에 와서 쉬어 그러는데, 엘리야는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우선은 이 늙은 몸을 이끌고 피난을 계속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살 줄 알고 갔는데 다 자기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숨겨주는 자가 없었었다 이거예요. 그럼 배척당하니까 최후로 마지막에 어디를 가라고 했다요? 요단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단 딱 건너가면은 요람의 군대가 요단 나루터기에서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아니 국가 비상령이 내렸는데 엘리야 하나 잡으려고 이 사람이 결국은 배 타고 요쪽 요단 건너로 해서 뺑소니 치려고 할 거다라는 거 다 알고 길목 지키고 있죠. 이게 호랑 입으로 엘리야가 제 발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이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런 말씀에 인상을 깊이 받으시길 바라요.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죠. 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오늘 내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특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또 읽습니다.
자, 거기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은 열왕기하 1장에서 아합이나 아하시아가 50명씩 군대를 파송해서 엘리야를 잡아들이라고 한 사람들과 지금 대척점에 서 있는 50명들이죠. 아합이나 아하시아의 군대도 50명씩 보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의 생도들도 50명이 있었었다 이거예요. 각 처마다. 이제 이 말씀은 나중에 5,000명, 4,000명 먹일 때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자리를 앉혀서 이렇게 축산떡을 먹이는 이제 그 말씀과 이제 관계가 되는데, 50이라는 것은 만수 100의 절반수란 말이에요. 절반수. 5라는 숫자가 나오면 전부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 말씀을 가르침 받을 자의 책임이 합쳐져야 완수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합해져야 뭐가 나오지. 그렇죠? 야, 그래서 50이라고 하는 50, 500 이런 말이 나오는 용법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자, 그런데 엘리야가 요단 앞에 서더니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치더라는 거예요. 열왕기 상 13장에서 16장 사이 같은데 거기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를 때 엘리사가 12결이 소로 엘리사는 농부였었죠. 엘리사가 12결이 소로 12결이니까 쌍이니까 결이라는 말은 쌍을 지어서 한다는 뜻이니까 24일 거 아니야.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져줬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멈칫멈칫했어요. 즉시로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멈칫멈칫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 같은 농부를 미천한 자를 종으로 쓰시겠다고 하면 따르기는 따르야 되는데 내 아버지한테 가서 하직인사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직인사를 아버지한테 가라게 해요? 가지 말라게 해요? 가지 말라고 했다는 구절 난 못 봤어.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알아서 해라. 그랬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자들에게 인용을 한 거예요. 주님을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한테 가서 하직인사나 작별인사나 좀 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은 나에게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어디에서 인용하는지 아시겠죠? 성경이라는 건 다 앞에 본 말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수행을 해야 되겠고 내가 지금까지 하던 세상사도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순종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수습이 쉽게 될 문제예요? 농사꾼이 어떻게 하면 되냐. 지게 내가 가끔 그 얘기했죠. 물도랑에다가 지게 거꾸로 쳐 박아버리고 작대기 꼭 갖다 쳐 박고 서울로 가야 뭔 일이 되지. 지게를 아끼고 작대기 아껴가면서 자기 뜻을 이루겠다고 하면은 일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아버지는 여전히 들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아들은 이게 싫은 거야. 동네 친구들은 서울 가등에 다 성공했다는데 말이야. 난 도대체 이게 땅만
백날 파봐야 우리 아버지처럼 도로 나도 그렇게 살게 생겼잖아 지금. 그리고 내 자식도 이거 대물림 먹게 생겼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게를 똘창에다가 쳐 거꾸로 그냥 그대로 박으면 안 되고 거꾸로 딱 들어서 쳐 박고. 지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지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 거꾸로 쳐 박고 작대 갖다 콕 꽂아놓고 나서는 에이 하고서는 가야 뭐가 이루어지든지 망하든지 뭐 하여튼 흥하든지 뭐가 이루어지지. 아버지 하라는 대로 해가면서 자기 포부를 펼칠 수는 없잖아요. 알아서 해. 선지자가 엘리야가 겉옷을 입혀주고 나서는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퍼뜩하고서 빛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쟁기를 화목 삼아가지고서 12개를 소중해서 제일 좋은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서는 번제로 드려버리고 아버지한테 하직 인사도 않고 그냥 손자 따라오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시작점이 그랬으면 나중에 중간에 새 나가야 돼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뭐 결말이 날 거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가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이상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끝까지 따라와서 세상적으로는 큰일 났지만 내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내가 가는 문제는 세상사보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니까 잘 알아서 하시길 바래요. 나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뺏기 바랄 수 없어. 마음이 나누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이 정절이 있는 신앙이잖아요. 오직 한 가지만 폿대를 딱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끝까지 따르는 그런 결단력 있는 신앙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어지시기를 바라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나도한 형제 왜 이렇게 축복 안 해주냐 소리 내가 들었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 그럼 축복해달라고 그러면 그래 너 죽는 날까지 땅이 나파. 그럼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아담 보고 땅 파라고 한 것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저주받은 땅 파서 뭐가 나옵니까? 그러다가 땅속에 들어가는 거 몇 개 더 나와요? 나올 거라는 건? 그죠? 그러면 저주를 짊어지고 저주의 세계로 가야 되겠어요? 이걸 지게 거꾸로 쳐 박아버리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은 이 길로 안 갈 거다 하고 하늘로 가야 되겠어요?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야. 이거는 뭐 내가 강해서 이 문제로 이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시가 필요하다 이거. 계시가. 야 그럼 겉옷이라는 말은 뭐냐? 선지자의 겉옷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겉옷 가에만 만져도 뭔 병이든 다 낫죠.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 가를 딱 만지니까는 혈루증이 당장 딱 끝나버렸죠.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겉옷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인생의 삶의 본을 말한다. 이거 의로운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겉옷이라는 건 항상 성경에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는 겉옷으로 상징이 돼. 그 표본은 뭐냐? 예수님의 인생이다 이거예요. 사도들은 그걸 본받았고 증인들이 그걸 본받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걸 본받으셔야 되겠어요. 목사님들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여기에 형제 자매님들이 영혼이 만진 바만 되면 무슨 병이든 다 고쳐져. 이것을 아셔야 돼. 네. 오늘 다 이런 어마어마한 치유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땅바닥 기는 거, 저주받은 땅 파는 것만 날마다 생각하고 땅에서 소산이 더 많이 얻느냐 못 얻느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땅에 복을 주는 신이죠. 그 사상, 그 정신에서 고침받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그래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겉옷 설명하려면 한두 것도 없지만 이 정도 하고,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물이 도도히 흘러가고 있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사는 그 선지자의 삶의 모본이 이 세상의 영을 쳐버리면 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지는 이치, 여호수아서에서부터 나오는 말인데, 저기 상류의 아담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물의 근원지는 아담성이죠. 아담성은 저주의 성이에요, 축복의 성이에요. 흘러내려와 가지고 요단으로 유유히 흘러가는데, 그 요단물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면 요단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요단물이. 그 말씀을 여기에 와서 선지자는 이론으로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에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삶으로 세상의 영과 부딪히는 것을 본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겉옷을 벗어서 요단물을 쳤다. 그러니까 요단강도 딱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마지막 길을 가는 스승한테 배우는 것이 가장 큰 거 배우는 거죠. 예수님 요즘 우리 이제 지금 요한복음 12장 말씀 들어갔는데, 죽음을 앞둔 한 주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복음서의 절반을 차지한다. 절반을. 완전히 절반은 아니지만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이거예요. 그만큼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능력과 권위가 갑절로 임하는 말씀들인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물려서 정말로 위에서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되셔서 나도간 형제보다 더 큰 일을 다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나만 또 못한 제자가 되시면 나는 사역을 잘못한 거죠. 그런데 세상교회 목사들은 당회장 목사보다 부목사가 더 설교 잘하기를 바래요, 못하기를 바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과 어떻게 반대되는지 아시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간 형제보다도 갑절의 영감과 그에 따른 갑절의 능력이 꼭 부어주셔야 되겠어요. 이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돼.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말다툼만 하고 돌아서, 말다툼을 하고 우리가 말씀 맡은 건 아니잖아. 사람들을 만나면 설득을 시켜서 굴복되게 만들어야지. 인정을 안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9절 건너에 마른 땅 위로 이제 걷는 거예요. 삶의 본으로 자기 제자에게 요단강을 가르는 것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삶의 본으로 마지막 남기는 그런 축복이죠. 그 제자는 이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 본인도 스승의 삶의 본을 따라서 인생을 앞으로 살면 마음대로 요단강 건너가고 싶으면 건너가고, 건너오고 싶으면 건너고, 마음대로 오고 가고, 죽음의 세계도 생명의 세계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요단강 건너가면 죽는 거라고 벌벌 떨 일 아니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생명과 사망, 죽음과 삶의 현장을 얼마든지 내 맘대로 오고 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죽음의 세계도 내가 지배할 수 있고 생명의 세계도 지배하고서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생명과 사망 전체의 세계를 다 지배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야, 9절 읽습니다. 더 읽습니다.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가 그렇게 사모하던 아버지 품에 데려감을 받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응하는 것이지,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종선자들은 세상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복음 때문에 순교하게 돼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직접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직접 감람산에서 최후로 아버지께로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못 봤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종국은 뭐냐? 아버지의 영광 앞에 가는 거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내 눈으로 봐야 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걸 말해줬고, 엘리사는 두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는 번역을 이렇게 했죠. 회오리 바람은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 걸 회오리 바람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급하게 강력하게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수종 천사들을 보내서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세상에서도 바람잡이라 소리 들어보셨죠? 바람잡이.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 왔어?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여기 어떻게 왔어요? 바람 타고 왔어요? 맞아요? 바람이 일로 불었어요? 바람 타고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바람 얘기가 나오면 네 바람은 네 천사죠. 계시록에 바람을 붙잡아 놓는 얘기도 나오고 바람을 풀어서 불게 하는 얘기도 나오죠. 유브라데 강가에 네 바람을 붙잡아 놓다가 때가 되면 바람 풀어 놓죠. 그러면 세상에 예기치 않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이런 것이 다 비유다. 악령도 바람 타고 다니고 성령도 바람 타고 다니는데 항상 악령의 바람이 먼저 불고 나서 뒤에 성령의 바람이 뒤따라오는 것이다. 예수를 죽인 것은 악령의 바람이에요. 예수가 죽임당한 건 악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악령의 바람이 그쪽으로 그렇게 불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런 방식으로 죽었지만 성령의 바람이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사에서도 고난과 연단과 시련 등이 먼저 앞에 오지만 반드시 뒤에는 수습하게 해주는 어떤 천사가 임해서 전혀 앞에 불던 바람을 잠재우는 역풍이 이기는 바람이 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들의 역사다. 모두 하나님이 그 뒤에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해오리 바람을 탔다 그랬고 타고 올라갔다 그랬고 불수레라고 그랬는데 육의 몸은 수레로 상징이 돼요. 아까는 내가 이제 지게라고 비유를 했는데 내 육신은 지금 이 세상 무거운 짐 다 지고 있죠.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예, 육신의 몸이라는 건 뭐예요? 지게나 똑같은 거예요. 지게. 그래서 내가 지게로 아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수레라고 했던 거예요. 육의 몸이 수레 바퀴가 달렸죠. 내 다리 달려가지고 오늘 여기 왔죠. 다리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이 수레 끌고 다니는 바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의 마병대의 바퀴는 고장나게 만들죠. 바로의 마병대가 원하는 대로 되게 그냥 잘 굴러가게 놔두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여기 안을 묻었을 거 아니야. 엊그제 우리 저 윤영재 바로의 마병대의 수레가 그 수레가 가고 싶은 대로 윤영재 데려갔더라면 오늘 여기 안 왔을 거 아니야. 바로의 수레의 바퀴를 고장나게 만들어가지고 진흙폴판에다가 홍해바다 중간에다가 처박히게 만들어가지고 말풀에 쳐도 말이 암만 힘쓴다고 되나 그놈 게 바퀴가 이렇게 진흙폴에 빠져버렸는데 말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레라고 하는 것도 내 육의 몸을 이동하는 몸이요. 이것은 이동하는 몸.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 생활을 하다가 성막 마당의 기물들은 고앗 자손이 맡아가지고 다 수습을 해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가죠. 언약궤 제사장이 메고 가지만 마당 제물은 육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건 수레에다 끌고 다녀. 무거우니까 이놈 건. 놋기물 전부 무겁죠? 사람 어떻게 메고 다녀 그건.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면 되지만 그러니까 나의 수레가 지금까지는 세상신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서 마귀가 오르는 대로 바퀴가 그쪽으로 자동적으로 굴러갔죠. 내 인생 수레바퀴가 지금까지 어디를 향해서 다녔었어요? 세상신이 오라는 손짓 하는 대로 열심히 달려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바퀴가 고장나서 빠져버려야 돼요. 그 바퀴 계속 잘 굴러가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 이상을 볼 때는 에스겔 1장이나 에스겔 10장에 보면 수레의 바퀴기, 그룹의 바퀴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퀴가 밖으로 큰 바퀴가 있고 안에 또 작은 바퀴가 있어가지고 살로 이렇게 다 매져 있고 중심부에는 그걸 연결을 하는 기구가 있고 그 연결 기구가 여호와 신이 그걸 가지고 조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 바퀴는 제 길로 가려고 그러고 속사람 바퀴는 또 주님께로 가려고 그러면 다투면 이 바퀴가 굴러가요 못 굴러가요 고장나죠. 그럼 고장 안 나게 하려면 여호와의 신이 그 중심에 바퀴의 중심에 딱 계셔가지고 여호와께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만 바퀴가 굴러가게 만들어서 오늘 우리 김정숙 자매님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요? 그러면 이제 나도한 형제 만난 이후로는 지금까지처럼 내 맘대로 발 달렸다고 바퀴 굴려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바퀴 빠지죠? 삐그덕삐그덕 하다가 바퀴 빠져. 바퀴 빠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숨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다 숨질 거예요? 주님 따라가다가 숨질 거예요? 아, 이것도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내가 강제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해서 따라갈 거예요. 이걸 알아서 하셔야지. 야, 나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이 중심에서 주장을 하시도록 맡겨놔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당연히 가게 돼 있어요. 중간에 성령이 오셔서 바퀴 조사해보고 기름 쳐주고, 중간중간 기름 잘 치면은 바퀴 고장나요, 안 나요? 그런데 그냥 막 말의 힘으로 강제로 막 끌고 가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고장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뻘판에 처박히게 돼 있는 것이고.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예, 12절부터 봅니다. 자, 생명의 세계와 이생에서 죽음의 세계를 맘대로 오고 가는 이제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어요. 스승님, 스승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그것은 영적 아버지라는 말이지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죠. 네,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엘리사가 호칭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신이 엘리야와 함께 했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보존될 수 있어요. 왜?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거예요. 어떤 적국이 세상의 무력을 가지고 침공을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존을 해줬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모두 다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같이 되는 거였었어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자기의 머리 위로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는 것을 보고 자기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었다 그랬어. 둘로 찢는다는 것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완전히 분별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것을 완전하게 나누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을 영의 세계로 고정시키려면 이게 옛사람의 옷은 찢어야 돼.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라 이제 신약에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찢었다고 돼 있어. 둘로 찢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대신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올라가면서 엘리야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겉옷을 주고 갔다 이거예요. 그 무슨 뜻이라고요? 삶의 본을 남겨두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은 벗어서 찢어버리고 스승의 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자기도 스승이 앞에 보인 것처럼 자기도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귀신의 영들과 강하게 부딪혀 봤더니 요단물이 딱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꼭 임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으면 죽는 것도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요단을 건너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필요하면 다시 건너오면 되니까 이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걸 특히 설명할 때 생명과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 생명의 세계, 이생의 세계도 바울 사도는 다 알고 있지만 저생의 세계도 다 보고 왔다 이거예요. 셋째 하늘로 바울 사도를 데리고 가서 3계를 다 보여준 거예요. 삼층천도 보여주고 현세도 보여주고 사후세계도 보여주고
그 우주를 다 본 거잖아요. 우주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다 보고 왔다 이거예요. 듣고 왔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이 폭이 넓어지게 돼 있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사람이 옹졸하게 육신의 일, 땅의 일, 세상사의 일만 그것만 보던 사람이 하늘의 일도 보고 사후세계의 일도 보고 현세의 일도 보고 모든 걸 다 보면 삼계를 경영하시는 즉 우주의 주재자의 행정을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생 경영이 자신의 인생 경영이 딱 바꿔지는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읽습니다.